최근 잠수정 사고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912년에 1517명의 생명을 앗아간 큰 사고였지만 생존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그 미담들이 좋은 교훈을 주는 사건이 이 타이타닉호의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배의 침몰은 빙산의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침몰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는 그 외부적인 문제가 그 배의 침몰을 직접적으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들을 찾고 있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그 빙산의 충돌보다 배의 규모에 비해서 작은 방향키가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의 문제에서 그 스미스 선장의 자만심이, 교만이, 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장의 자만심이 그 배의 침몰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빙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외부의 도전, 외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방향키와 그리고 선장의 자만심, 교만은 내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지난 4장에서 지난주에 내적인 도전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서 늘 마음에 걸려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어떤 류의 장애와 어떤 류의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은데 많이 배우고 총명한데도 불구하고 영적 장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나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고통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의 압박과 고통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와 영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금방 그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찾으라면 그건 내면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바로 잡혀 있으면, 마음이 건재하면, 마음이 어쩌면 튼튼하면 어떤 문제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내면의 마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쩌면 작은 어려움들도, 작은 고통들도 크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큰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들이 다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느헤미야는 민족 부흥, 민족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진행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 물론 외적인 민족 재건이지만 그 민족 재건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회복을 사탄은 굉장히 싫어하여서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었던 대로 여러 가지 도전들로 그 성벽 건축, 민족의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 극복하고 이제는 성벽 건축이 중반쯤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있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
불신과 반목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궁핍한 삶을 이유로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고 있는 그 도전의 문제, 외적인 시험의 문제, 그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그 문제와 그 회복의 방안들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내면의 갈등 문제는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해서 그 상황들을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들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된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은 2절 이하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양식을 얻어먹어야만 살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전답을 그 밭과 논을 전당 잡혀 먹을 것을 구해야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만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급기야 5절 말씀에서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부자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드름을 피우고 또 빚을 주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빚을 지다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작은 공동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5절 이후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5절까지의 내용들은 그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회개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있는,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도전들 앞에 맥없이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도전하는 내 내부의 도전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그 외적인 문제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후에 회개하고 나면 이것들을 다 원상태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면 그 모든 문제를 다 없는 상태로 돌리고 어쩌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고 갚아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내 내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배고파 굶는 문제는 우리에게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양한 욕심들, 우리의 탐심들, 내 자존심들, 이걸 채울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양한 싸움들에 직면하고 있고,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요구들이 늘어나고 그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갈등을 빚어낸 일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욕심을,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물질주의 사회에 들어와 있고, 이 물질주의 사회에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너무나 많은 탐심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이 탐심인 줄 모르고 살아간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도전들이 과연 어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가 이 아침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거부하고 서로 종이 되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버린 우리 민족을 다시 되찾아보려고, 다시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내었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다시 팔고자 하느냐? 그것도 너희의 손에, 우리들의 손에서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가 자원하여서 어떤 일들에 섬기는 것은 좋지만 서로 갈등하여서 내가 높으니,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했느니, 내가 더 귀하느니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백성들을, 서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어려움들이 라고 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 다른 것에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명예라고 하는 것에 내 자신의 양심을, 내 신앙적인 양심을 팔아버린, 종되어버린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가 더 많이 가졌느니, 나는 안전하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그것 가운데 가두어버리는,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중에 종은 없으십니까? 아니, 현대 문명 사회에 무슨 종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하고 영생의 선물을, 천국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말씀을 읽는 일이나 말씀 앞에 서는 일이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기도하는 일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일에 손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 도박이나 PC게임이나 아니면 인터넷 공간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로 뛰어가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술과 음탕한 일들에 빠지무는 것들도 마찬가지 그것에 종되는 일들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술과 음욕에 빠지는 순간 가정도 건사 못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굴레가 되어서 종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종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 정말 알량한 지식을 전체적으로 숭배하는 종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 영역 그 자체가 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아느냐고, 내가 이 정도밖에 취급당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라고 하는 영역, 종교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 자랑의 종이 되어 있고, 교만의 종이 되어 있고, 탐심의 종이 되어 있고, 명예의 종이 되어 있고, 어쩌면 자기 과시의 종이 되어 있어 교회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금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종이 되려고 안간 힘들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참 한심하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어도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목사님 그 밑에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부터 보면 볼수록 참 한심한 그리스도인들 많구나, 참 한심한 교인들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보다도 억압을 더 좋아하고 무엇인가에 종되어 자기를 그곳에 몰아넣는 일들을 더 좋아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간 일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형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억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놓아주었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사고팔면서 서로 종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종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사실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자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의 해결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종교적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한 주간에 교회 안에서 철야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있을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저 CCTV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는 CCTV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들을 잘 봅니다. 제가 저녁에 와서 있어 보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한 곳도 없더라고요. 이 찬양대 이쪽 안에 들어가면 저쪽에 있는 카메라가 다 잡고 또 이쪽에 딱 붙어봐도 여기서 있는 카메라가 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경외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느헤미야는 9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고 그 다음 구절들을 쭉 읽어보시면 기도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기도, 예배, 헌금, 교회 생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악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 소리들을 듣고 너무 분노했다는 얘기죠. 자기 민족이 서로 종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그 말을 들으면서 크게 화났다는 얘기예요. 악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줘도 모자랄 때인데 서로 돈을 주고 받고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서로를 종되어 팔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여기면서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은 진짜 악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내고 분노하는 일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화내고 분노하는 그 이유가 보편적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니까 우리는 화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겪으면 그걸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내가 겪기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분노가 아니고 잘못된 분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말하고 있는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악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악에 대한 분노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 지나 7절 말씀 가면 그가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분노하는 것,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깊이 생각해요. 느헤미야의 분노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노였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옛날 개혁성경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가다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지시한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보고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진짜 바른 일일까? 이것이 진짜 옳은 일일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운데 경외함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만족해 하실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다시 물어보고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을 간절하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태도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인데 거기에는 그치고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쭉 이야기하는 말씀들 읽어보시면 10절 말씀의 핵심은 그치자는 거예요. 꾸어주고 이자받고 하는 그런 일들 그치라는 얘기예요. 그치자.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보내줘.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을 거듭 외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멘을 외치고 그 다음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까지를 여기 그치고 돌려보낸다는 것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들 가운데 아멘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한 대로 실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경외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행위가 좋지 않아, 그래서 너희 이방 사람들이 자꾸 비방한다고, 너희를 손가락질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힘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잘 보인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빛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아가는 거죠. 자기 집안에 있는 아들들, 그 자녀들, 딸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쳐 줘서? 아니죠. 내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그 모습으로 보여내는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선생님들에게 배운 건 많지만, 그러나 저는 목회를 어디서 배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디에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희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11조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분들에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그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구역장을 보고 예배 인도자를 보고 혹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배울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는 13절 말씀에 아멘을 거듭 외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로 가면 그는 하늘의 녹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은 단순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한, 거부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화, 세상의 물질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의 녹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을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 대해 분노할 줄도 알고 타협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치고 돌려보내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늘의 보상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